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중요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1년에 한 번이나 이 귀한 날 하나님 우리의 마음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섬기는 귀한 시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현장에 오지 못하는 인원들 많이 있었나 또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예배드리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큰 영광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좋은 그 살짝 그 세명 정도 뭐라고? 저희 정한 시간이 됐는데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묵도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오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께 우리 기쁨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영광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에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 이 죄악 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하도다. 다시 한번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니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고 우리 소리내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더 기뻐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애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이 예배를 인도하고 당에서 말씀 전하는 하나님 제가 가장 자격이 부족하고 주가 결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여 오신 예수님 하나님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고 하나님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온전히 소망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삶의 형편으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정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한번 예수님 부르며 들으신 이 예배를 축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 우리 요한복음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오늘 본문을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예배한 자로 부르셨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더욱더 소망되어지고 더욱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끼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온라인이든 삶의 현장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그것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끼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셔서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온전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는 생일 축하가 아니라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성탄의 의미는 생일 축하가 아니라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내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많은 지체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영상 예배드리시는 분들, 오늘 또 1년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그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까 그 말씀 전에 봤던 영상에 보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성탄절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나와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기억은 뭐냐면
어렸을 때 뭐 신학이 있어서 교회를 다녔던 건 아니지만 사촌들을 따라가지고 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성탄절 하면 대부분 주일학교에서 선극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때 이 선극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역할이 뭐냐면 동방박사 중에서 한 명이었거든요.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딱 정확하게 기록 안 되지만 예수님께 드린 이 선물이 3가지다 보니까 되게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동방박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때 막 나이도 어렸고 엄청 긴장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지금의 주다 같았으면 막 이렇게 신나게 까불면서 연극을 했을 건데 그때 엄청 긴장해가지고 뭐 저 대사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노엘 찬송 하나 부르고 예수님한테 선물 주는 거 끝인데 하여튼 뭐 엄청 긴장했던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저 어머니가 성탄절 날 예배 때 딱 오신 거였어요. 왜? 내 아들 이렇게 축하해 주려고 사진 찍어주려고. 하여튼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만들어 드릴까요? 내년에 선곡할까요? 자, 우리는 되게 선곡을 할 때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배경을 삼아서 선곡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봤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물론 예수님 생일도 축하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축하만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생일 때마다 생일 축하를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단순히 생일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하나 딱 부여가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연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 아니면 몸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생일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축복해 준 날이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양이 하나님이 말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생일날 회개 집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앞으로 생일이신데 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안수 꾹꾹 해드리면서 막 회개 영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을 갖고 대학생일 때 신앙훈련을 이제 받았을 때 생일 때 어떤 헌금을 올리라고 배웠었냐면 생일 때 감사헌금을 올리라고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처음에는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맞구나. 나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구나. 단순히 생일 축하받아서 감사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한 것을 올렸었거든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신앙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여러분의 생김새는 다르고 여러분의 출생지는 다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르고 소명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 찬송할 때도 많이 들어보고 뭐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지만 되게 애매하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받은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영광이 있어야지 누구한테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제 아내한테 생일날 제가 뭐 선물 사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그 생일 선물을 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생일 선물을 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동일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바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게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냥 내가 받은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그냥 뭐 찬양하고 노래 잘 부르면 영광 돌려드리는 건가? 이 정도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뭐냐면 내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연말이 되면 이 TV에 시상식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별히 이 크리스찬 배우들과 뭐 가수들 중에서는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수상함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이 배우로서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그 직업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한데 근데 사람들이 잘했다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내가 잘해서만 내가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꼼꼼해서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었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상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한테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배우로서 사람들이 주는 영광이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내 영광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돌려드리겠어요? 또 이거를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일을 잘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일을 잘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영광을 주는 거지. 근데 사람이 주는 영광도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세상에서 잘했다고 대상으로 뭐 취급하는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주는 그 상들은 그 영광들은 그때뿐이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생명을 누리고 딴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더 충만하고 더 깊은 관계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통로 도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이제 지금 아직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20대 또 열심히 또 지금 한창 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일하는 그 분야에서 한창이신 분이 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와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영광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광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를 내가 믿을 때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구나.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한 구절이지만 너무나 압축해가지고 너무나 분명하게 딱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인데 영광이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한다. 뭐 그게 영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보면 예수님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잖아요. 왜 생명이 주어졌는가?
그 생명이 내게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그와 같은 분들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있는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24절 후반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영광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바로 은혜와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드리면 이 땅에 가장 영광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과 예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거. 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친히 인간이 되셔가지고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식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은혜와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노력과 뭐 세속의 어떠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는 거. 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또 영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이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내게 영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의 차이일까요? 얼굴 뭐 생김새의 차이일까요? 잘생긴 사람들만 영광을 누릴 수 있나요? 그럼 저만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불공평하잖아요. 누가 영광을 누리는 것인가?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12절에 나왔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여기서 믿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게 곧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 그냥 이게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움직임이 있는 이 동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뭐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일까요? 이거는 뭐 태도에서 벌써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태도. 이 예배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치르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옷도 갇혀있고 세수도 하고 어제는 머리 안 감더라도 아침 일찍 와서 머리도 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예배는 믿음은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단순히 의식, 형식 안 하면 안 되는 찝찝한 거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드리는 건가? 태도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준비된 태도, 뭐 헌금하는 것도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막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잠못 바라보러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보다가 딴 거 오면 막 확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예배에 참석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태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을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더 쉽게 하면 이거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그래서 만약 이거를 오늘식으로 설명하면 영접하는 자는
다른 말을 표현해서 수용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태도를 가진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용을 잘해요. 수용을. 저도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수용을 잘해야 되는데 아내가 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아주 칼날 같은 피드백을 해줄 때에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냐고 수용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했던 그 교회가 워낙 강하게 이렇게 무언가를 많이 시키는 교회였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교회.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런 위주의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저희 공동체 식구들과 예배드릴 때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자율성을 많이 강조해요. 뭐 성경 공부 뭐 지금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때 되면 나중에 하셔도 된다고. 그리고 뭐 저는 새날 경건 예배 뭐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추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막 꼼꼼히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미션 리발벌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뭐 큐티집 보니까 지금 가주는 사람 저밖에 없어. 이거 아시나요? 미션 리발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보니까 아침에 영성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 저밖에 없는 것 같아. 몰라요. 여러분 삶 현장에 제가 다 보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아시나요? 또 미션 리발벌 교회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런 것 뿐이지 여러분 두고 오십시오. 언젠가 다 보내버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자율성을 강조한다 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지 않으면 베길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더 잘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혹시 올 한 해 보내면서 성경 1도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손 들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피체가 부담스러워질 때문에. 괜찮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 5일도 안 남았는데 5일 동안 성경을 읽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여러분 다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율성을 줄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 안 한다 해가지고 뭐 우리 교인에서 갑자기 칠해가지고 딴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더불어서 이것도 강조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거부하라고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니까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대학부 사역에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설계하고 사역인지를 못 봐서 그래요. 제가 대학생일 때 사역할 때는 대학생들은 이게 성인인데 나이만 성인이지.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거나 가치를 보면 되게 이렇게 어린 티를 약간 못 벗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냥 잘 알아서 분별해서 듣겠군이 생각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는 제가 구체적인 지침을 다 주셨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특별히 밤 시간에는 어떻게 하는가? 밤 시간에는 눈 떠도 어둡고 눈 감아도 어둡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밤을 어둡게 만드셨는가? 빨리 눈 감고 자라. 그래서 밤 12시 이후에 기도회에 하는 모든 짓거리는 무슨 짓거리다? 마귀 짓이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20년 전에 그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5년, 6년 전에.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대학생들이 아직 그것을 기억하고 있대요. 딴 걸로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때 대학생들은 제 연애도 제가 특별히 지침을 줬어요. 그러니까 만 26세 12월 31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연애하지 말라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왜 만 26세 12월 31일까지 연애하면 안 되냐라고 와서 물어본 사람은 거의 뭐 11살밖에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시키는구나, 우리 해야 되는구나 하고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대학생들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게. 그냥 자율성을 줬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다 예배 안 드리고 죄 짓는 것 같은데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지혜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억압하고 강압하고 하진 않겠지만 저는 그만큼 무엇이 중요한지 이 가치를 좀 알려주려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알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주변에 보면 시간 대비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할 때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할 때 기본적으로 나쁜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 그런 거 시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잘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잘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자, 기도 수용하는 거예요. 성경 보자, 성경 수용하는 거예요. 주중에 모여보자, 잘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라 가지고 모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해보자. 이건 잘 수용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을 시간 지나다 보게 되면 믿음이 갈수록 성장해요. 근데 반대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무언가 주어졌을 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비판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과 비판이 거부로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부하는 자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 안에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거부하니까 자꾸 이렇게 수용하지 않으니까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영접할 때 무엇이 주어지는가?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지금식으로 풀면 이거는 자격인데 무슨 자격이냐면 능력 더하기 자격이거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또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에게.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해가지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개척을 지금 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이렇게 올 초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감동을 제가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을 목양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또 자격 플러스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빗대어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거예요. 믿을 때 뭐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가지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저희 식구가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저희 셋째가 그냥 국에 밥만 말았어요. 그런데 저랑 제 아내한테서 탄생이 났어요. 우와, 루아가 국에 밥을 말아 먹네요. 만약 루아가 저희 자녀가 아니면 이런 탄생을 얻었을까요? 탄생 안 얻죠. 여러분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 보니까 그냥 저희들한테 엄마 와, 아빠 와, 아빠 좋아, 아빠 싫어. 막 다 던져요. 뭐 할 얘기 안 해도 다 던지는 거예요. 만약 다른 애가 이렇게 쓰면 가만히 안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얘기, 싫은 얘기는 다 들어줘야 돼. 그리고 막 이게 성탄절날 그 저희 애들 할아버지가 이 선물 사라고 용돈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9시 다 영업 다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제 집에 한 8시 정도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 갈 것 같은데 했는데 근데 본인 애들이 오늘 사야 된다고. 그런데 이미 자녀세의 권세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순종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선물도 막 사고. 이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자녀 누리는 권세. 여러분 이게 육의 자녀도 이런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 어떤 권세를 누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 여러분 이 기도에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요구하는 것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철이 없는 대로 구하고
나중에 영적으로 철이 들면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인해서 구하고. 여러분 결국 누가 기도할까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을 믿는 자가 내가 자녀로서의 누리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기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하는 핑계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게을러서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것이지 진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왜 게을러졌는가? 믿음이 식어져 버리니까 기도 가운데도 게을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혹여나 우리가 게을러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현장에 직접 모여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기도가 꼭 모여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모여서 기도하면 이 기도의 스파크가 더 튀기는 튀어.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소리에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옆에서 막 소리에서 기도하고 막 방언들을 기도하면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지 싶어가지고 막 본인 방언 하지도 못하면서 방언 흉내내는 사람도 봤거든요. 막 옆에서 막 르르르르 하니까 그래서 나도 빼빼로 말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막 아는 단어가 그밖에 없는 거야. 막 곤충 소리 같은 거야. 기뚤 막 깨고 진짜 그런 소리 들었었거든요. 이게 뭐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같이 모으다 보니까 이 기도의 스파크가 튀는 거야. 나도 뭐 손에서 기도될 것 같고 방언을 기도될 것 같고 뭐 혹이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직접 모이지 못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기도소를 틀어놓는 거예요. 같이 막 기도하고 그러게 기도하는 이 공동체도 봤거든요. 내년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고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리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누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설교를 듣는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이사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이사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말씀은 그래서 들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설교, 연설이랑 예배 시간에 듣는 이 설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그 연설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설교는 말하는 자의 능과 수사법이 좀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영적인 행위다 보니까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계속 만나니까. 가끔씩은 믿음이 그렇게 생길 때도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생길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기적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바만 계속 추구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가 스스로 안수를 한 거예요. 이사 목사 치유를 받을지어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와서 딱 봤더니 제가 머리가 막 이렇게 풍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600만 탈모 인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기적을 경험해 싶어가지고 한 자리에 모일 거잖아요. 목사님 저도 안수해주세요. 저도 풍성해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안수해주면 힘든 일이니까 뭐 탁탁 했더니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머리는 나도 다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 또
거야.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또 안수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다음부터 설교 못하고 늘 안수만 해야 돼. 이게 머리 날짜다 막 안수를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때문에 왔다가 나중에는 머리털 때문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 생기는 믿음, 기적을 통하여 믿음도 생길 수가 있지만,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 생기는 믿음은 반드시 이 방향을 바꾸어 줘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 믿는 믿음들은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리지널리티,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왜? 계속 누구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잘 못해봐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열등감이 있거든요. 마음에 늘 그에 대해서 자책이 있어요. 나는 왜 설교를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할까. 근데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좀 위안이 생겼어요. 왜? 설교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설교에만 집중해요. 우리 목사님 말 너무 잘한다. 근데 설교를 좀 못하는데 능력이 드러나야지 누구를 집중할까요? 예수님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찬양 못하는 거 되게 좀 마음 불편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을 한 가지만 준다고 하면 저는 그거 볼 거예요. 요즘은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고 막 그럴 건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게끔 하기로 해가지고 이 음악의 능력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예전에 우리 형제님 그러셨다잖아요. 저희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지 못하냐고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만큼 설교를 못할까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더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그래서 계속 들으면 이 능력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가? 예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나는 변화진 것밖에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말씀을 알기 전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달라진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감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도거든요. 전도.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를 해야 되겠지만 이건 진짜 능력의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하는 전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전에 얘는 안 그랬었는데 진짜 뭔가 달라졌네? 그때 다 우리가 소개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졌다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폭발이 되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베드로를 보면 되게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 사람으로 이해를 하지만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 설명할 때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이거 알고 보면 베드로는 성격은 급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말씀이 꾹꾹 눌려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단순히 나의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내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내년에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큐티하는 교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말씀으로 꾹꾹 눌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동사라고 했죠.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자녀로서의 능력 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이 영적으로 생명력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때 이 영광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 안에 뭐가 딱 들어가 있는가?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영광 안에 패키지로 같이 딱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망한다고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거짓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가지고 은혜를 누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상을 받아야지만 인정을 받아야지만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날마다 누리면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겸손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딱 드러나 있을 때 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24장로들이 있어요. 이 24장로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이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 받고 난 다음에 와 나 면류관 받았어 막 자랑하고 막 셀카 찍고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하는가? 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다시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의 예배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이 너가 믿음으로 충성해서 그런 거야. 막 면류관 주시면 딱 받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 다시 확 돌려드릴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네가 뭐야? 아니 하나님 거라니까. 아니 네가 뭐야? 영적인 이 영광의 순환들. 주여.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멘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도 믿고 나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가시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 제사 지내고 예배 지내고 11조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광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헌물도 올려드리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단순히 생일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날.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삶은 그렇다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게 분명히 내가 착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영광이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천국에서 여러분 그거 한다고 했죠. 24장로들이 아이 주님 거야. 아이 네가 잘했다니까 했는데 그걸 미리 이 땅에서 실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눈을 활짝 열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한 내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의 삶입니다. 이제 그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영광을 내가 허락하신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더욱더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께 이 찬송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고 또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빛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영광의 삶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들어만 말씀을 보자고 예수님 외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육신이 이 땅과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담겨져 있는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수용하는 것, 인정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가 어려가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영적인 모아들 우리 구원을 받는 걸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로서 더 사모에게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성탄절은 하나님과 교회에 모여서 진정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영광의 삶이오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를 주신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미션이라면 모든 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미션 리바이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 영광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 부르며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함께하게 하여 하나님 오래보다 내년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합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삶의 모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더욱더 빛나는 교회,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모든 것을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 예수님을 우리 잘 설명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너무나 쉽게 설명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누리시라고, 우리가 그 영광과 함께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영광의 삶이 되어주고, 단순히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받고 상을 받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고 또한 이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더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올 한 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주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영광의 교회, 영광의 성도님들로 가득 찬 주님 기쁨하시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찬양으로 우리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 주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신 분들 예물 드리시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밖에서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기도하며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고 또 그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내 삶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영광의 삶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의 삶과 그 발걸음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들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이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탄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요한 밤, 우리 지금 밤은 아니지만 오늘 고요한 밤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자외에 있는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며 나갑시다. 아니면 우리 무반주로 그냥 찬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그친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멘. 여러분 불면증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세요? 네. 여러분 밤에 잘 때마다 숙면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아기를 출생하셔가지고 어린아이 또 이렇게 육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애가 계속 울어 제껴가지고 잠 잘지 못해서 힘드시죠?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 잘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 아기들 잘 자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 여긴 돼 있구나.